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38절에서 4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수년 전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끔찍한 교통사고로 인해 한 청년이 내사 상태에 가까운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가족들은 이제 의사들이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족들은 이제 쉽게 포기를 못 하잖아요. 특히 이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이제 포기 못하고 매일 중환자실에 가면서 이제 아들에게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야지 계속 이제 그 말을 했는데 가망이 없다고 한 그 아들이 눈가에 눈물을 이렇게 맺히더니 미세한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이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사 입장에서는 이 현실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또 기적적인 일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그 계속적인 이 목소리에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본문에 보면 이 죽은 나사로잖아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는데도 그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묻힌 지가 나흘이나 지난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은 영혼의 시신 주위를 맴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흘이라는 시간은요, 의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죽음, 이 절망의 쐐기를 박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무덤 앞은 슬픔과 곡소리로 가득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사건은 시작과 현재 철저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딱 그 자리에 서신 순간 이 죽음의 현장은 이 생명의 무대로 바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런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데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생명을 얻어서 무덤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놀라운 일이지만 좀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좀 무서운 일이기도 할 수 있거든요. 죽은 자가 막 걸어 나오니까 이게 살았는지 죽은 채로 나왔는지는 사실은 사람들이 막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인데 분명한 사실은 그 죽었던 나사로가 완전히 살아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 반응들이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에게는 장애물이 있을까 이런 거죠. 그죠?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너무 많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앞에서는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전혀 예수님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장애, 무덤을 꽉 막고 있는 이 거대한 돌,
뭐 이것도 예수님 앞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또 생물학적인 장애물, 죽은 지 나흘이가 되어 썩은 내가 나는데 이미 시체가 이제 썩었다는 것은 뭐 우리가 상상을 하긴 좀 그렇지만 벌레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 생물학적인 장애물도 예수님하고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심리적인 장애물, 마르다와 마리아 그 유대인들의 불신과 체념, 이미 죽었으니까 심리적으로는 이미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는데 그것 또한 예수님 입장에서는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이 무덤을 막은 돌이나 부패가는 시간의 어떤 법칙이나 또 우리의 심리적으로 이미 포기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장애물이 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지만 늘 우리는 이 장애물이라는 것 때문에요, 예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것에 대해서 조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장애물이 없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전적으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장애물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 장애물하고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이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굳이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살리셨을까? 이 생명의 연장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실 건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앞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42절에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위함으로써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도 사실 우리가 뭘 하기 위하기보다도 우리의 작은 일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내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우리가 작은 일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는 일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이 하는 생각, 이런 행동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걸 다 체크하지는 않죠. 그냥 하고 보죠. 하고 보니까 이게 영광이 안 되고 나가면 이제 또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항상 하기 전에, 그죠? 내가 말하기도 전에, 행동하기도 전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늘 하고 나서 문제가, 부작용이 생기고 막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항상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하여서 그 생각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모든 삶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무엇이 문제인가죠. 장애물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 앞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45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와, 진짜 저분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막 죽은 나사로 나오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46절에 보면 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님 하신 일을 고발합니다. 그죠?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도대체 뭐가 문제기에 어떤 사람은 믿고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그 기적을 바라보는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부패한 심령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다는 건 자기들도 좀 뭔가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뭘 합니까? 그들은요. 어떻게 하지? 저 인간을 어떻게 죽이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오면 예수를 죽이를 모의를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12장에 가면요. 나사로까지 죽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게 또 한 세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들이 참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때는 와 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막 바라보는 것 같으나 사실 그거하고 믿음한 거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막 기적이 일어나도 그때는 와 하지만 진짜 우리가 믿음 앞에서는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는 기적은요 순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기적을 다 경험하고도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그 길 가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걸 보면 참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 하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당연히 믿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다 도망가는 거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우리가 물론 이렇게 지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늘 점검하셔야 되죠. 마태복음 2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육신의 부패한 나사로보다 훨씬 부패한 것이 그들의 영적 교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겉은 멀쩡하면서 속은 영적으로 교만 그 자체에서 이미 부패한 상태로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점검해야 될 것은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참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을 가면 우리의 주어지는 이 말씀이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는 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들 늘 점검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날마다 넘쳐나게 달라고. 그죠? 우리의 믿음이요 있는 것 같으나 늘 연약합니다. 그죠? 늘 돌아서면 우리가 범죄하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 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어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하루도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깨어나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6장입니다.